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징표가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구름서에 두셨고, 이 언약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며, 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그 언약까지도 이어지는,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언약, 이어지는 그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초 아담은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류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그 복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가 대홍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인류 심판 후에 아담과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생물들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9장 1절처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같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복을 주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주셨지요. 이렇게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대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우리는 이렇게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 인류가 육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이 된 피째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피는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셨지만, 그리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줬지만, 그리고 다른 그 생물들 하다못해 식물이나 이런 기는 작은 곤충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생명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구약의 제사를 쭉 보면 피의 제사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들이 죽어주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모습으로 해서, 그랬을 때 죄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피는 결국에는 우리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피는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은 피로서 그래서 그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생명의 길이 이어지는 것처럼 피는 곧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그 속에는 또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그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래서 그 차원 그런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를 어기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뒤에 피가 그 땅에서 그 아벨의 피가 이렇게 소리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 속에는 이런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 생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가 않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생물들,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주 작은 식물들도 식물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집에 화초들도 키워봤지만 잘 키우는 능력이 없어요. 갖고 맨날 죽여요. 그래서 아예 키우지 말자. 왜냐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그 식물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라 죽거나 물을 안 줘서 죽거나 막 이러고 보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이 그 다른 다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제 가면 밥도 아침밥을 먹잖아요. 먹으면 다 생명들이잖아요. 그 쌀 뭐 이것도 다 다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다른 생명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은 사는 것들이.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기에 근원이 피, 모든 생명의 근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에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그 아주 조그마한 그 기는 생물 있잖아요. 조그만 아주 정말 손가락에 잡힐 그것도 똑 터쳐보면요 피 한 방울에도 나와요. 피 없는 생물이 없어요. 그래서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언약하셨죠. 뭔 언약이었어요? 선악과를 통한. 선악과 그 속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너희들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또 선악과를 볼 때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 안 하고 선악과가 생명나무 옆에 있어요. 생명나무는 맨날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갈 때마다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서 선악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쓴 게 이유가 없어. 선악과 먹지 마. 그럼 죽어.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안 먹었어. 보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절친이로 지내는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드기가 야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께가 진다니까. 오, 그게 볼 때마다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이제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덩이 같이 보이는 거야. 이제 생명나무는 맨날 이렇게 생명만 보였는데 생명나무는 안 보이고 이제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그게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인류는 계속 그러한 그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이런 계속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체제를 찾고 있는 거 계속. 그 선악과의 대체제를 찾는 게 돈이고 뭐고 막 이런 게 우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들 학자들은 선악과가 은유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존재하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 깨트려도 언약하고 깨트려도 언약하고. 최초의 살인자 가인으로 사람이 죽었잖아.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물 누구를 보내요? 셋을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셋.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도 그 언약의 사람들 또 있잖아. 노아의 가족들 언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 우리가 읽은 마침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만 언약을 하는 거 아니고 그 모든 생물들과 언약이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만 그 죄의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생물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걸 고대한다고 하잖아요. 회복 그걸 고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인류 구원의 언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쭉 읽어보면 창세기 읽어보면 75세 아브라함 불러서 고고의 통로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언약 얘기하잖아요. 햇불 언약, 무슨 또 할례 언약, 무슨 언약, 5가지 언약. 계속 언약. 성경 읽어보면 거의 언약. 그래서 십자가 언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언약이 주어진 사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들어요. 그이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선한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70년 뒤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잖아요. 우리들도 언약 안에 사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철저하게 언약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이제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영생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